여러분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성도, 자랑할 만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주 다루기 힘든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시비가 붙고 불화를 일으키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면 10중 8구 그 사람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모인 곳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만 만들던 이 수도사, 자기 분에 못 겨워서 수도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잘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수도원의 원장님이 먼 길을 달려가서 떠난 수도사를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막 달랬습니다.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하는 이 수도사에게 원장님이 돌아가면 월급도 많이 주겠다고 하고 수도원에 좋은 보직도 맡겨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래고 달래서 돌아왔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원래 있던 수도사내들이 싫어합니다. 와, 저 사람 왜 돌아왔을까 막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한 이야기, 월급을 좀 올려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수도사들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막 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떼거리로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막 따질 때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자가 말썽을 많이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 친절, 긍휼의 마음을 배운 것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만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모임이나 가보면 늘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또 가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시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 한 공동체 안에 서로 힘들지만 엮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우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나는 그 가시가 아닐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문제를 삼는 수도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진을 찾아가지고 쫙 사다 놨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 한 가정의 가장,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꽤 괜찮은 목사고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가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꼭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뭐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힘주고 살 수 있습니다. 너무 기죽어 살지 않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뭐랄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둘이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저도 봤습니다.
서로 지금 뭐 안 괜찮다고 지금 난립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야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엄청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하면 나는 꽤 괜찮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적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래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좀 주십시오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한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 이세벨의 한마디 말 때문에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 말을 2번 합니다. 1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적고 있는데 열심히 유별하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열심이다 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적고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말처럼 유별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자고 하니까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쟁이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이 쉽습니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유별하도록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피곤할 정도로 주를 섬기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2번째로 엘리야가 한 말은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말입니다.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와 같은 말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게 살아서 지금 이런 복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나만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살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유는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잘 될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똑바로 보면 착각에서 벗어나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또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우리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점검하여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이 조금 전에 한 이 말씀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직분을 자꾸 받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잘한다. 나는 믿음이 크다.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창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조금 뭔가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나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곳저곳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 말고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피곤하도록 일했습니다. 피곤하도록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을 세우고 성경도 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꽤 괜찮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한 바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우리는 갑에 딱 되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도 바울,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울이 했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내가 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못난 사람이지만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자꾸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한 걸 자꾸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나의 업적을 내놓고 싶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쑥쑥 나옵니다. 믿음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 나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 앉혀놨지. 저기 밖에 사람들 봐도 저것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착각입니다.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몸을 불러주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 꽤 괜찮은 사람은 맞습니다. 다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믿음이니까 복을 달라고, 이 정도 되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기 위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쟁이로 불러주셨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맞춰가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잘 돌아보고 겸손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괜찮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자랑이 아닌 은혜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더 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